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또 예수님의 탄생을 한 주 앞두고 그 기념하는 시간을 한 주 앞두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이 있었고 헌금이 있었고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그냥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옥토에 떨어져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감정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묶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 그것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앞에 파워포인트가 쭉 지나갈 텐데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저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오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칠 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같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사명.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은 함께 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미션이라고 명하기도 하고 또는 부르심,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모두가 획일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주시는 방법도 획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고유하듯이 그 과정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도적같이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마치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처음에는 흐릿하고 형체를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윤곽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명확해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가 더 많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팍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이거야 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갈 때가 많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길다면 길 수 있겠지만 80년 내지 100년이라는 인생을 요즘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한 번에 딱 80년짜리를 보여주시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2층에 가야 3층이 보이는 것처럼, 저 봉우리에 올라가야지 그 다음 봉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대부분은 점차적으로 명확해지는, 그렇게 보여지는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도 아닌데요,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과정을 지금 출애굽기 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는 가지고 있는 권력도 막강했고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아주 왕궁에서 평화로운,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아주 럭셔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상실감을 느낄 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상실감을 느낄 때 찾아온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어떤 상태였을 것 같습니까? 한때는 강대국 이집트의 왕자의 생활을 살았지만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누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서 어떤 의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절망적이고 삶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그 생활을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이 그래 나 다 할 수 있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럴 때보다는 상실의 고통이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연자 시위 중이었습니다.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실감,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실감이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상실감이 좋은 건 어떤 때 좋은 걸까요? 상실감을 느끼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실감이 왔을 때 우리는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상실감이 왔을 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 왜 사는 거지? 직장에서 어떤 일에 대한 상실감을 느낄 때 나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삶에 대해서도 나 왜 사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의 남은 생은 무엇을 마무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상실감이 왔을 때요, 어떤 우정에 대한 상실감이 왔을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라는 게 무엇이지? 진짜 친구라는 게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상실감이 왔을 때요, 성경의 교회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모임에 와 있는가? 생각을 하며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상실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상실감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자녀 관계에서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도대체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이제는 남자 여자가 돼버렸어요. 아내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이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 돼버리죠. 이 사람과 내가 왜 사는 걸까?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도대체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겠다면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꾸준히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다음 장.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 만나야지만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갖게 될 때는 그가 양을 치다가 미디안의 그 들판에서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맞아, 나 이집트 왕자였지, 내가 이집트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가 그가 얻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올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내가 네 죄를 용서했으니 너는 앞으로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만나는 그 순간에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은 사명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고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왔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를 보내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들은 사명을 가져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그냥 아무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을 때에, 그냥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는데 사명이 없어요. 없는 걸까요? 혹시 예수님이 저한테 사명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은 걸까요? 혹시 듣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요? 사명을 우리는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피곤해요. 다 버리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저는 요즘 하나님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제자 훈련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격려가 되고 기쁨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이 예전에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인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처럼 제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주 명확한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말씀은 2006년 제가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로 임명받을 때 안수를 통해 받은 말씀입니다. 요즘 저는 이 구절을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보았을 때 저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고백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일로 가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절로 가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만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파도 속에서 표류하는 그런 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멀미가 나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었던 죄입니다. 지난 휴가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하게 코너로 몰아가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훈련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직면하게 하고 나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시게 하고 나의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며 나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의 순간 그 무엇보다 이 말씀이 완전 총천연색 TV에 나오는 QLED라고 하나요? UHD라고 하나요? 아주 선명한 그런 사명으로 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지난 6월 6일 모임에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일산교회 다수의 형제자매들이 나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의 그 말은 참으로 어리석고 비성경적이고 저에게 주신 사명과 한참 거리가 먼 생각이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 나쁘든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에는요 책망과 권면과
격려라는 것이 어려운 시대예요. 왜일까요? 저를 봐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이요, 원하지 않든 원하든 생각이라는 것이 굳어져 버립니다. 누가 저에게 예전에 했던 말인데, 예전에 그냥 넘어갔던 말인데 뭔가 지금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보게 됩니다. 아, 나도 책망받는 거를 참 싫어하는구나. 겉면만 듣고 싶어 하는구나. 참지 못하는구나. 성경은 기회가 좋든 나쁘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할 겁니다. 요즘 제자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정말 많은 격려가 됩니다. 형제들을 만나면서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과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왜 갑자기 기조가 바뀌셨습니까? 왜 말이 달라지셨습니까? 혼란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저한테는 기쁨입니다. 아, 내가 바뀌긴 바뀌었나 보다. 내가 뭔가 달라지긴 달라진 모양이다. 저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무엇보다 이 말씀이 우선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저는 행해나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론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전파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음 장 보겠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40일간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니네 죄짓지 말아라, 니네 서로 사랑해라, 니네 하나가 되라, 많은 말씀도 하셨겠지만은 그분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효과적이라면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효과적이라면 사람들을 흩으시기도 합니다.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기도 하고 디아스포라라는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흩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더 빨리 효과적으로 전파되게끔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신뢰를 쌓아가는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성숙한 자매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만남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마다, 형제들과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추억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이 전도자의 직분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질 사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장.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 그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없다, 모르겠다, 희미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그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는 사명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파가 일어나고 천지가 개벽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함께 올바르게 그 사명을 행하며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